Hi, 굿모닝.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15절이 이렇습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말이죠,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서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유대인에게는 종교였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였습니다. 지식으로. 이제 그 둘 다 틀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을 보면, 너희 그 조상들이 표적을 적게 봐서 못 믿었냐? 그래서 가나안을 못 갔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가르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적은 표적이 아니죠. 광야에서 거의 모두가 멸망당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5,000명에게 오병 이후로 먹이고 밤에 이제 디베레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입니까? 왔는데 그걸 찾으러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표적에 있습니다. 뭘 보아야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8절, 40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 걸 구한다 그 말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부활 십자가, 이제 그것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 말씀을 한번 더 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죠? 표적을 보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죠. 우리 개개인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떡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숭앙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전부 내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주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걸 기억해라. 예,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건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왜요? 그게 원죄란 말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죄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는데 우리는 만져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뭔가 체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으로 믿어지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요. 이게 바울이 살던 배경이지요.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났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바울은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 두 세계를 잘 알죠. 그러면 이 헬라 문화권에 대표되는 것들이 철학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도대체 철학의 시작은 그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려는 것이 철학인데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를 짜고 싸매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서 끄집어낸 것들이 예를 들면 로고스, 그런 이론들인 겁니다. 이데아. 그런 것들을 나중 사람들이 더 집대성해서 근사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히랍 철학인 거죠. 그 철학을 넘어설 만한 철학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철학은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인간은 처음 날 때부터 마귀에게 잡혀놨기 때문에 그 배경 자체가 창세기 3장인 겁니다. 거기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요.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철학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철학이나 종교 혹은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다다르려고 하는 과정이 틀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종교와 철학은 그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정리해 놓은 사상을 쫓아가느냐. 결국 뻔한 거 있죠. 본론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 원죄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우린 모두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유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려서 마귀에게 종속되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며 사는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신약이고 그분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성령인 겁니다. 삼위일체가 하나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을 성취하신 아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자, 그런 안전뱅이가 들었죠,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고난을 많이 당했겠죠. 나면서 안전뱅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조심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그 마음에 부딪혀 왔던 것 같아요. 납득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같은 상황이죠. 예, 그런데 베드로도 뭐죠?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의 속에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혹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혹은 베드로의 행동은 뭡니까? 옷을 찢죠. 왜 너희가 이 경건이 우리에게서 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너희 보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전뱅이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 누굽니까? 그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그를 세우실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꿈에도 안 믿어질 일이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할 것을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말세 부활할 걸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아니다. 믿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겠다는 예시입니다. 부활의 예표로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속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믿음이 우리에게 단숨에 예를 들면 안진뱅이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그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어저께 5,000명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었는데요. 그걸로 부족합니까? 그게 주님 대답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모든 이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보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이게 나타나시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꿈에 그리스도 예수가 빨간 망토를 입고 나타났다 이런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죠? 메시아닉 주도 요즘 많이 돌아오는데 그분들의 그 체험담들을 들어보면 되게 뭘 보고 돌아왔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봐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주님은 온전히 그 성령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주님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그러면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아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신 일 아니냐? 그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일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났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이 땅은 마귀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성을 깨뜨릴, 그 문을 깨뜨릴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창세기 24장 60절에 누구지요? 그 리브가의 오레비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를 이제 그 이삭에게 시집 보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뭐 수백만, 지금도 수천만, 천 몇백만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의 어미가 되고 네 씨로, 근데 그 씨가 뭐죠? Your seed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Single seed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 뭐죠? 원수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의 성문을 깨고 난 뒤에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제패전 자들을 풀어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게 더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요 일을 바울이 잘 알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런 부탁을 하시죠. 성문을 깨셨으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죠? 우리가 안 믿을 뿐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걸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되면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14장 11절 13절이죠.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제우스란 말이죠. 주신 그 말이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희생제사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갖고 왔단 말입니다. 소는 희생제물이고 화관은요, 희생제물을 이제 성막으로 데리고 갈 때 유대인들은 그 소에게 화관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 가시관 쓰신 예수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로 오셔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바뀐 거죠. 그 얘기를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한 가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의 행태인데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또 망합니다. 그죠?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자기 유대인의 어떤 우월성이랄까요? 그죠? 그 유대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초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주께서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나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도 희생양을 가지고 화관을 씌워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것 같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도의 반응입니다. 14절 15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죠. 그게 옷을 찢은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냐. 너희도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이 복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소개하러 온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요 얘기를 엘리야 본인의 입으로 들어보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 그 말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든 나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죠? 헛된 일 하지 말고, 그 제사 지낸다고 속 끓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오해를 받고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을 적에 천부장이 소동을 듣고 와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저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달라. 헬란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헬란말을 할 줄 아냐?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다가요. 헬라권에 살았으니까 헬란말을 당연히 잘하지요. 그러니까 허락합니다. 그때 부형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모인 유대인, 자기를 때리는,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변명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기가 막힌 얘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제 짐작입니다만 이렇게 덧붙였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썬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아마 영접 초청을 했겠죠. 그리스도 예수. 그 결과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적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지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된 종들입니다. 우리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던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